6월달 치고는 날씨가 매우 덥다고 하는데 편안들 하십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신체인데다가 원활해지는 거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선근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에 지장제일이기도 하고 일요가족법회이기도 하고 또 제가 며칠 전에 본사인 통도사에 60년대 후반에 통도사에 함께 후원해서 후원 소임을 보면서 살았던 스님, 나이는 저보다 10몇 살 많았지만 그때 출가를 한 스님이어서 이물 없이 제가 10대 때 그 스님을 많이 놀려먹곤 했던 스님입니다. 성이 노씨요. 그래서 닉네임이 노행자 하고 놀려먹었는데 벌써 86이 되어가지고 세연을 마감하셔서 구룡사에서 제비를 500만 원 열반하셨다고 했을 때 통도사에 내려보내고 49제를 참석하러 갔더니 설법전에 제가 주지소임 볼 때 처음으로 설법전 법당, 우리 법당처럼 1년등을 참 많이 다뤄놨는데 거의 그 10,000등이 넘을 것 같은데 법당이 크니까 한 5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등에 명찰들이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참 통도사는 불지종가요, 국지대찰이요, 또 정멸보공요, 금강개당인 연유가 저렇게 나투어 보이는구나 했고, 또 설법전 벽면에는 벌써 수천 연가가 거기는 우리처럼 100년 위패 모시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해 49일간 지장기도를 모시면서 모시는 연가 위패가 벌써 수천 연가가 모셔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지소임 볼 때 이런 인연 저런 인연을 방편으로 잘 드러내가지고 사중에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화엄경 살림법회를 지금은 한 달 하지만 제가 주지소임 볼 때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참방하는 것처럼 53일간 4년 동안 화엄경 살림법회를 했습니다. 물론 구룡사에서는 100일 동안 백고자법회도 화엄경 살림법회를 한 것이었으니까 그때 연가가 한 20만이 설법전에 그렇게 봉안되어서 모셔져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 굉장한 그런 신심을 발현하는, 그러면서 불현듯 선제동자가 화엄경 39품 가운데 입법계품에서 발현하는 그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바라옵건대 거룩한 이여 저에게 일러 주소서.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나아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하며 보살의 행에 들어가며 보살의 행을 성취하며 보살의 행을 따라가며 보살의 행을 생각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더 넓히며 어떻게 보현 행원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겠나이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선제라 착하고 착하도다. 그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고 보살의 행을 구하고 있구나.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보리심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거니와 그 마음을 내고 또 보살의 행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선제는 그런 마음을 내고 행동을 옮기고 있구나 하는 칭찬을 합니다. 저는 65년도에 출가를 했지만, 내년이면 60년이네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갔다가 그 절에 살았던 옛 스님들의 행적을 들으면서 그 번다하고 시끄러움 속에서도 제 귀에는 쏙쏙 들어와서 나도 스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그때 내었고, 그 전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에 같은 또래들이 서로 묻지요. 너는 커서 다음에 뭐가 되겠느냐고 했을 때 저는 운전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그 운전수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는 자동차이었지만, 그리고 별을 싣고 실을로 온 동네에 왔던 덤프 트럭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 하나를 이끌고 가는 것도 운전수,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도 운전수, 사유를 이끌고 가는 것도 운전수, 한 사찰에서 스스럼 없이 어울림을 가지면서 무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운전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정우 스님이 어렸을 때 출가 전에 먹었던 그 생각이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이로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일 날 저희들은 한 60여 명의 불자들과 스님들과 소임자들이 제천 운조암 불교마을에 가서 감자를 잔뜩 해왔어요. 우리가 트럭 2대에 싣고 왔고, 일산 열애사는 1대 주었어요. 그리고 구룡사와 깊은 인연이 있지만 이제 연세도 있는 화옥동 보살 같은 보살님에게는 감자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소임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자 캐온 거 굉장히 금년에는 수확도 좋았고, 어제 비 온 걸 생각하면 21일 날 하진날 감자 캔 건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께 봉사했던 불자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고, 그래서 오늘 감자 공양 올립니다. 혹여 집에 어른이 계시면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빌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가고 하나 드시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먹기도 하고 가지고 가기도 하면 더 좋겠는데 얼마나 삶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저께 씻어놓은 것은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룡사가 벌써 제가
5월 초 하룻날 85년 5월 초 하룻날 주지 소임을 맡아서 가이동에 온 걸로 생각하면 벌써 38년이 지나서 39년 차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부처님은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선하시면서도 가장 오래 살았던 절이 금강경 설법지 기원정사에서 21년 산 게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저도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구룡사 소임을 내놓기는 내놓았었어요. 통도사 주지 소임 맡으러 가고 선방에 갈 때 소임을 내놓았는데 직간접적으로는 아직도 소임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림살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소임자 스님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요즘 주지 스님이 오랫동안 사시기도를 하다가 성정 스님이 와갖고 소임 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고, 또 남송 스님은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하고 와서 지금 동국대학교 4학년인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를 좀 덜 하고 하려고 대학 금년에 졸업하면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지금 내가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데 본인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남송 스님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근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성 스님 49에 세상을 떠나고, 은사 스님 제가 27살 때 49에 또 생을 마감하셨고, 아홉수가 안 좋다고 해서 저는 그때는 꼭 만으로 쳐서 8로 내리고 그 해가 지나면 올리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많이 걸었습니다. 요즘은 성윤 스님하고 나오고 많이 걸어갔고, 성윤 스님은 한 20kg 빠졌대요. 그런데 저는 한 6개월 동안에 한 7, 8kg 빠진 것 같아. 이제 조금 더 빠지면 또 이제 그때부터는 인사가 어디 아프냐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쓰이는데, 그런데 한 3, 4년 동안 전혀 걷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몸이 무거워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걸음걸이는 살 얼음판을 노인들이 땅을 딛고 걷는 것 같은 걸음걸이였구나. 요즘은 아주 심차게, 어저께도 12,000보 걸은 걸 보면 아침 저녁으로 걸으면 한 2만 보 걷습니다. 새벽 예불 기도 끝나고 나가서 한 5시 반쯤 나가서 한 시간 반 정도 걷고 오고, 그럼 거의 한 10,000보 걷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또 한 7시쯤 이렇게 선선해지면 또 나가서 그 정도 걷곤 하는데, 그러면서 달라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힘이 생겼다는 것. 아까 축원할 때 신명나게 하는 거 보셨죠? 그거 몸이 힘들면 그렇게 연불소리 안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걷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님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일인데, 우리는 시방에, 세상에 널려있는 시주자들에게 어쩌면 폐를 끼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수행정진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참으로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400년 전에 중국의 주경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요즘 언론 방송에 비치는 사람들 가운데 하고 있는 품새를 보면 피를 토하고 죽을 만큼 힘든 상황들을 목격해, 이번에 무슨 청문회인가 뭔가 하는 그 품새를 보고 계시죠? 참 기가 막힌 일이요. 평생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군에 있는 별셋, 별둘짜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그 자체가, 군대도 안 갔다 온 것이 그런 모습.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지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6.25 때 수많은 나라들이 물적으로 지원을 하고 파병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렇게라도 반쪽알이라도 지키고 살도록 해줬던 나라.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구룡사와 열애사에서는 6월 달에 판문점에 제가 앞장서서 세웠던 무량수전에 가가지고 천도의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대에도 대종공양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왔어. 그것도 대대장 중령한테 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주임 원사에게 전달을 했어. 이건 대중공양비다 하고 전달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저 관세음보살님 앞에 불전함에 들어있는 불전금은 절에서 관리만 할 뿐이고 어렵고 힘든 곳에 쓰여지는 그런 보시금이고 시주금이고 공양금인데, 거기에 그동안 모였던 6천만 원, 5만 불을 조계종 종단을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다가 6천만 원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모은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그러면 달러가 비싸져 가지고 그것도 5만 불, 그때도 5만 불 그렇네요. 그것을 종단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왔길래 간접적으로 전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6.25 때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니죠. 그때는 소비에트 연방 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 6.25 전쟁에 북한을 돕는 쪽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에트 연방 정부가 무너지고 각국으로 이렇게 독립되다 보니까 유럽에 가까이 있는 우크라이나는 서양 그 민주주의에 접하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강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희생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지, 거기가 우리나라하고 큰 깊은 인연을 맺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전하겠습니다. 구룡사에서는 크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수없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겸허해져야 하지 않을까. 믿음도 너무 지나치거나
인식 능력 자체가 오염되면 부패하기 쉽습니다. 저는 참 태산지석을 삼고 있는 그 거울에 비친 그 얼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삽시다. 응? 부처님의 제자 된 것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큰 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에 세상에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거나 집착하거나 한쪽에 치중하면 병 아닌 것이 없고 독 아닌 것이 없기는 합니다만 사랑도 넘치면 애물단지라 돼요. 또 물질적인 풍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종교에 매몰된 사람. 세상에 며칠 전에요, 여기 차 몰고 휙 하고 마당으로 와가지고 어느 불자가, 젊은 불자인데 눈이 별로 그 시력이 안 좋아졌는지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또 혹시 모르니까 지팡이를 하나 짚고 왔는데 장님은 아니요. 다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눈이 나빠지면 그 햇빛이나 또 저녁에 서치라이트 같은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밤에 안경을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 분도 있어. 빛 일정 부분 차단하고 운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살펴주지 못하고 젊은 것이 장님 행세한다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크락션을 빵빵빵빵 그러는데, 내가 그때 이제 보행을 하려고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한 두서너 바퀴는 우리 저 놀이터까지 합쳐가지고 한 바퀴 돌면 400보 조금 넘는데 몇 바퀴 돌고, 그리고는 이제 저 뒷길로 타고 꽃시장이 있는 데로 해가지고 양재천으로 가서 그 여의천, 청계산 쪽으로 가면 사람이 제일 적습니다. 꽃시장 뒤로. 그렇게 이제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크락션을 눌러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주님 영접하고 믿으라고 그러더라고. 절에까지 와가지고. 그건 미쳤죠? 그 보통 일 아니요. 그런데 그 크락션이 이 소리도 못 알아듣어. 또 나보고 그래. 그 이제도 나이는 많이 안 먹었던데. 대한민국을 크락션으로 눌렀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또 나보고 나무래더라니까. 살다 보면 별일이 많아. 아니 그래, 저보고 그쪽으로 오라는 얘기가 가능해? 그런 일을 여러분들도 겪으면서 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도 지나치면 오염되어 가지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 있으면 아는 것만큼 가르쳐 주고, 모르는 것 있으면 모른다고 할지언정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덤비고 시비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시주와 보시와 공양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에 입각해서 화엄경에 나오는 그 가르침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보시나 시주나 공양을 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그가 나에게 은혜 갚기를 바라지 말라. 보시를 할 적에는, 시주를 할 적에는, 공양을 할 적에는 삼륜이 청정해야 한다고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그 물건이 깨끗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 저도 실망하는 일 비일비재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허물은 생각도 안 하면서 지가 한 일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고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숨통이 터질 만큼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를 할 적에는 자신을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을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된다. 그가 개인이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거나 혹은 선지식이거나 선지식이 아니거나를 따져서도 안 된다. 만약 보시를 받을 사람의 계행이나 그 결과를 따지게 된다면 끝내 보시하지 못하고 시주하지 못하고 공양하지 못하고 그러나 시주나 보시나 공양도 선근과 지혜가 있다면 복 있게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시하지 않으면 보시 바라미를 갖출 수가 없고 보시는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보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 바라미는 달라고 안 해도 스스로 관찰하고 목격해서 줄 수 있는 것.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구룡사에다가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아프리카 쪽에 저 관세음 보살님 전에 입원으로 끝을 맺고 저게 그 불전이 모이면 그것은 우물을 파주거나 식수를 제공하는 데에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그 물을 먹고 죽는 이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병든 이들이 어린 것들의 그 희생되는 그런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볼 때 10,000원이면 한 달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하고 좀 나눌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저한테 정우 스님의 선근과 지혜를 한번 믿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 바라밀 갖출 수가 없고 보시 바라밀을 갖추지 못하면 바른 깨달음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살이 보시나 시주나 공양을 할 때에는 평등한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라. 병든 사람을 보면 부모가 병든 자식을 대하듯 가엾이 여겨 보살펴주고 즐거워하는 중생을 보면 병든 자식이 그 병이 나아 쾌차한 것을 보듯 기뻐하고 보시한 다음에는 장성한 자식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듯이 해야 한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부모에게 손 벌려서 사는 이들, 우리나라 서울 사람들은 한 푼 안 쓰고 돈을 모아도 25년 모아도 집 하나 살똥말똥. 옛날에는 그래도 애쓰면 그런 희망이나 장래에 보장되는 것들이 있었다는데 지금 집값 오르는 것 보면 물가 오르는 것 보면 제가 구룡사에요 85년도에 여기 땅을 마련할 때 그때 이제 논밭이었을 때죠 100만 원씩 샀어요. 그리고 저 놀이터 앞으로 254평 땅을 서울시로부터 채비지를 살 때는 그때는 이제 여기가 2층
8m를 고도를 넘길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제가 서울시에 한 2년간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나중에 한 직원이, 서울시 공무원이 나한테 귀뜸해 주기를, 서울시장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거 안 풀어집니다. 그때 연부연 시장님 때. 그리고 시장님을 만나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 역삼동 논현동 거기에 보면 충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지도를 보면 까지색이요. 전부 쭉 까지색은 주거 전용 지역이에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충현교회만 그 큰 땅이 흰색깔이요. 그건 주거 지역이야. 그러니까 지도를 하나 딱 갖고 있다가 시장님 만날 때는 그거 피워놓고 충현교회를 물고 늘어지면 할 말이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했어. 그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매일 시에 가서 한두 시간 건설국에 가서 앉아있다가 오곤 앉아있다가 오곤 그러다가 너무 그럴 것 같으면 한 일주일 열흘간 단식하면서 서울시를 안 들어가. 그리고 천막골당 치고 있을 때 그냥 단식하고 있다가 가면 거기 직원들이 깜짝 반가워하면서, 그게 매일 올 때는 짜증났는데 오더니가 안 오니까 또 걱정되더라네. 응?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그때 건축 과장은 나한테 조금 친해지니까 그러더라고. 이제 건축 허가가 이렇게 풀어질 무렵에 그러더라고. 한여름에도 스님 생각하면 온 몸에 가시가 돋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내가 이제 그분들을 힘들게 했던 모양이지. 그때 채비지를 살 때 제가 구룡사 쪽에 한 필지 84평짜리는 88만 원 써놓고, 놀이터 쪽에 두 필지 집 두 채는 86만 원을 써놨어. 입찰 볼 때.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 그 사람들이 누가 귀뜸해 줬냐고. 아니, 그런 일 없었다고. 그러니까 85만 1원부터 유효하대. 그런데 86만 원, 88만 원 써놓았으니까 기가 막힌 쪽집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샀는데 땅이 하도 안 팔리니까, 채비지가 안 팔리니까, 왜 2층밖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주택밖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또 돈을 입찰금 말고 잔금을 일시불 하면 20%를 깎아주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땅을 마련하고 싶어서 전시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이 땅을 가지고 2층 집에 살면서 전시를 한번 했어. 통도사 이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시에 그 돈을 지불하니까 나중에는 86만 원, 88만 원이 합병해가지고 69만 원에 샀어. 평당 69만 원. 여기 이 땅은 100만 원씩 샀는데 그 앞에 있는 서울시 땅은 69만 원에 샀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의 이 도량이 이루어졌는데, 옆에 땅 170평, 저 땅은 구룡사에 나오던 불자님이 2층 집 지어서 살다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면서 그 집을 판다고 해서 제가 그때 가격으로 5억 5천을 드렸는데, 지금 보살님이 아직도 살아계셔. 보살님이 아들한테 그랬어. 야야, 우리가 이 땅 살 적에 얼마 주었고 이 집 지을 때 얼마 주었고 우리가 몇 년 산 것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이 받았다 야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도로 그 아들이 갖고 왔더라고. 그 2층 집 아시죠? 그건 5억에 샀어. 그 다음에 그 옆에 땅 빈터, 그것은 사실 20억 주고 샀어요. 20억. 그러니까
지금 저 건물을 지은 저 땅이 얼마 전에 그냥 땅으로 주차장으로 쓰니까 건설업자가 와갖고 그래 평당 6천만 원씩 줄라니까 줄 테니까 팔겠냐고 그러더라고. 미쳤어. 그러니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뭘 마련해 가지고 서울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겠냐고.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함께 해줬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그게 바로 바른 깨달음 아닐까? 저 건물을 활용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나 불자들이 와가지고 템플스테이 같은 것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3층 선방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곳에 와서 앉아서 바깥의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방음 철저히 해놨으니까 오셔서 정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보살이 보시를 할 때, 시주를 할 때, 공양을 할 때에는 평등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친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때 보살이 자비스러운 그 마음으로 보시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보시하거나 시주하거나 공양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과 함께하는 것이니 이 2차 인연으로 중생들이 모두 다 큰 지혜의 음식을 얻어지이다. 바라옵건대 중생들이 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삼고 탐짐치 삼독으로 재색식명수 용락의 음식을 찰지 말지어다. 소금과 같아서 욕구는 욕심은 끝이 없어요. 모든 중생들이 지혜를 완성해서 걸림없는 선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지이다. 모든 중생들이 공한 본성의 이치를 깨달아서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는 몸을 얻을지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컵을 들은 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컵에 담긴 차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 컵을 들고 있으면 들고 있는 이 손은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컵에 붙들려 있는 형국이 됩니다. 가정사가, 가족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성취한 자는 돌려주는 그런 것만 있습니다. 성취한 자는 회항할 수 있지만 소유한 자는 절대로 돌려줄 수 없습니다. 홍콩에 있는 한 배우는 1조 이상 되는 전 재산을 기부하고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자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너무 과욕 부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살과 부처님은 근본이 자비심이에요. 근본이 자비심. 대자, 대비.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이 없는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구룡사 불자들이 관세음 보살님 앞에 놓인 불전함에 들어있는 그 불전금을 제가 제안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선행의 근본이야 하고 묻거들랑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라. 그러므로 진실한 생각은 자비심이며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다. 열반경 범행품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힘으로 지옥에서 받을 중대한 업도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업을 사막도에 떨어져 무겁게 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라. 만일 선정산매를 닦으면 이러한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을 얻는다. 만일 선정산매를 닦으면 색수상행식 오음의 생멸하는 모양을 본다 할 것이다. 4대 오혼, 우리가 반야심경에 나온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산매를 닦지 않고는 세간의 일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출세간의 일이리요. 만일 선정산매에 심이 없으면 평지에서도 넘어지며 다른 법을 반연하고 육근 안예비 설신의 육경 색성양 미촉법 육식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의식,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감촉 촉감을 느끼고 생각으로는 혈락 헤아리는 것들이 결국 무거운 업만 지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 우란분제일 영가 천도도 지장경에 보면 3대 7이래요. 3대 7. 응? 사말은 그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가가 그 사말을 가지고도 왕생극락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은 7알을 가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살아생전에 극락가는 티켓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10월 달에 그 원각사라는 절이 50주년이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오셔가지고 50주년 법문을 하기로 해서 제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면 제가 금년 8월 달이면 그 원각사와 인연 맺은 게 20년이요. 엊그저께 맺은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요. 근데 내가 아시아나에다가도 글을 써서 보냈는데 아시아나에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싶은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초에 10월 달에 갈 표를 벌써 발권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주대. 그것도 낮에는 자리를 안 주고 밤 비행기. 그러면 이제 한 11시, 이제 미국에 밤 한 11시나 도착할걸? 그러면 누군가는 나 데리러 와가지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늦은 시간에 또 절로 가야 되는데 10월 2일 날 들어가면 업그레이드 8만 마일을 소멸하고 10월 3일 날부터는 성수기여가지고 12만 마일을 뺀다는데 그런 마일리지도 없어. 그렇게 비행기 탄 일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런 횡포를 부려. 아시아나 못했어. 이게 아시아나하고 인연 있는 이 있거들랑 정우 스님 납비행기 한번 만들어 봐요. 살다 보면 그렇게 서로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러나 제가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스님 나한테 부탁하는 그 몸져 누워 계셨던 스님의 애잔한 눈빛에 제가 끌려가지고 스님 내가 힘은 없지만 그 불사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 지가 20년이요. 그리고 지금 법당 앞에 그
뉴욕 원각사 사진 몇 장 붙여놨고 1층에도 있는데 유심히 한번 보세요. 세상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아부하라는 게 아니고 미국이 6.25 때부터 그런 일이 없었고 몇십 년 동안 도움 주지 않았으면 지금은 이제 뭐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막 이제 한국에다 막 돈도 많이 내놓으라고 너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막 흠뻑 부려쌓기는 합디다만 그래도 우리는 고마운 것은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고맙지 않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북한 지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 거나 뭐가 다름없이 살 거 아니에요?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또 좋다고 하는 애들도 있는 거 보면은 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객관적이고 지혜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란분제를 맞이해서 영가천도 하는 동안 다시 한번 더 심차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제사 지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성불합시다.